7월 16일 목요일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 용서하기 위한 질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자기의 행동을 고치려 합니다. 기도를 더하고 헌금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만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 그들의 삶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화해를 요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바로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 복음이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 예표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거역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거역은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만이 아닙니다. 주권자에 대한 의도적 반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등지듯 이스라엘은 자신을 기르고 세워주신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3절에는 더욱 안타깝게 지적하십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친밀함으로 인격적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짐승도 본능으로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이 역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 펼쳐지는 것은 그 거역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펼쳐지는 처참한 실상입니다. 온몸이 상하고 성한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죠.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악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양심도 관계도 모든 그 영역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개혁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폐허의 한복판에서 9절은 뜻밖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남겨주시고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0절의 호칭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예배자였으나 그들의 속사람은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와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를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 제도를 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모든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심과 마음입니다. 절정은 15절입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들, 성전에서는 경건한 척하되 평소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이웃의 피해에 대해 외면해버리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의 말씀과 유사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든 몸짓도 소돔의 관원과 다르지 않다 하십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형을 선고하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놀랍게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피고인을 향해서 마치 대등한 자리에 초청하시듯 함께 변론하자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의 실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되 재판장께서 스스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과 진홍은 가장 지워지지 않는 염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워질 수 없는 것이 완전히 희게 되겠다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4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피는 오히려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일 것이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붉은 피만은 희게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 지울 수 없는 죄를 흰색이 상징하는 순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그 붉은 피에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서 1장 18절은 정확히 예수께서 흘리실 보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언제나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원하십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양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즐겨 순종하라는 부르심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라 하시고 씻기겠다 약속하신 후에 즐겨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씻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자발적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율법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씻김 받은 자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오늘도 씻김 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내므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마음은 멀어진 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붉은 죄를 숨겨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드러내시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자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